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2절 한 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새로 시집온 새색시가 아침밥을 하다가 부엌에서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랑이 부인한테 가서 여보 왜 울어요? 그랬더니 죄송해요. 아침에 불을 떼서 밥을 하다가 그냥 밥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랑이 남편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내 탓이네. 내가 바빠서 오늘 아침에 물을 조금만 길어와가지고 당신이 밥물을 조금만 넣어서 그런 것 같으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잘 말씀 드릴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침에 새벽에 마당을 쓸던 시아버지가 아니다야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요즘 기력이 약하여서 장작을 너무나 두껍게 이렇게 자르는 바람에 불이 너무 센가 보다. 내 탓이다.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위로를 했다고. 그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가 아이고 무슨 말이여 무슨 말이여 내 탓이여. 내가 요즘에 감기가 들어가지고 며느리가 밥 태우는 냄새를 못 맡았으니까 괜찮다고 내 탓이라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며느리가 잘못에 대해서 서로 자기 탓이라고 하는 바람에 그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누구 탓으로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 사이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조용한 날이 없는 것 같아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그걸 가만히 보면 내 탓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가죠. 특히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듯이 사회의 지도층이라고 할 정치인들이 맨날 하는 것이 네 탓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뭐가 잘못되면 정부하고 여당하고 대통령은 누구 탓이요? 야당 탓. 또 야당은 누구 탓이라고 해요? 대통령 탓. 맨날 그러지 누구 하나 내 탓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내 탓이라고 하지 않고 네 탓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의 주인공이 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가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어요. 내 안에도 가인이 있다. 내 안에 가인이 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은 이 세상에 첫 번째 태어난 사람으로 복을 받았지만 또한 이 세상에서 동생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가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인이 첫 번째 지난주는 가인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 생각대로 살려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오늘 두 번째 내 안에 숨어있는 가인이 뭘까? 내 안에 숨은 가인이 뭘까? 내 안에 숨은 자, 읽어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가인은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합니다. 내 탓. 이 발음을 잘 해봅시다. 한번 내 탓이요. 경상도 사람은 이 단어를 못 얻어요. 그래서 경상도는 니 탓. 근데 우리 이 국어에는 성경에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내 탓. 한번 발음해 보세요. 내 탓. 내 탓인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것은 모두 다 내 탓으로 여기는 것인데 가인에게도 이렇게 그것을 내 탓으로 돌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기까지는 몇 가지의 행동이 나타났어요. 그 행동을 유심히 보세요. 자, 창세기 4장 6절과 8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여 어찌 됨이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자, 6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하나님이 묻죠. 가인에게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자, 가인이 먼저 어떤 행동을 해요? 얼굴이 변했어요? 화를 먼저 냈어요? 화를 냈어요. 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가인이 아벨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의 제사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근데 가인에게서는 불이 내려오지를 않았어요. 그 뜻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은 받지 않으니까 가인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예요? 화를 냈어요. 오늘날 말하면 뭔 말이죠? 예배 드리다가 화를 낸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화내는 사람 봤어요? 저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예배 드리다가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아, 무섭대요. 저는 그런 교회를, 몇 교회를 제가 신고를 해줬어요. 그런 교회, 야, 무섭게 막, 그것도 장모님이 막, 손가락질을 대고요. 야, 막 예배 드리다가 싸움도 해요. 예배 드리고 나서 성찬식을 하잖아요. 성찬 싸워가지고요, 막. 야, 여러분, 이게 지금 가인이 화낼 일이에요. 그 하나님 보는 거예요. 가인아, 너 왜 분하여냐? 그리고 얼굴이 변해. 자, 얼굴이 먼저 변했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얼굴이 먼저 변해요. 화가 먼저 나요. 그거 잘 생각해요. 여러분, 화를 내니까 얼굴이 변해버립니다. 보면서 화가 많이. 근데 예배 시간에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자, 근데 첫 번째 가인은 화를 내고, 두 번째는 얼굴 색깔이 변하더니, 세 번째는 다음 줄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아우한테? 아벨은, 동생 가인이. 응? 야, 예배 끝났으니까 뭐 해야 해요? 밥 먹어야지. 예배 끝나고 식사하는데 그 가인이 아우한테 뭐라 해요? 들러가져요. 들러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입니다. 쳤으니까 뭐 돌로 죽든지 주먹으로 때렸든지 했겠죠. 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죽였어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는다고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 하나 낼게요. 세 문제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은 누구의 탓일까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은 것이 누구 탓일까요? 1번 하나님 탓, 제사 받지 않은 하나님 탓. 2번 아벨 탓. 3번 가인 탓. 네 번째 날씨 탓. 이는 그날 비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이 내려오다가 그냥 아벨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가인 때는 막 비가 와가지고 내일은 불이 꺼져버렸어요. 첫째는 하나님 탓, 2번은 아벨 탓, 3번은 가인 탓, 4번은 날씨 탓. 몇 번이에요? 가인은 누구 탓이라고 했어요? 아벨 탓이라는. 아벨 탓. 가인 탓이. 아니, 자기가 제사를 잘못 드렸잖아요. 자신 탓이잖아요. 자신이 잘못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동생 아벨을 죽였어. 내 안에 숨어있는 가인은 무엇일까요?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내 안에 가인이 숨어 있어서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그것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절 말씀에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은 성경의 여러 성경 기록자 중에 가장 사랑을 강조한 그 요한이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했어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자. 가인 같은 생각을 하지 말고 가인 같은 행동을 하지 말자. 가인같이 내 탓이라고 말하지 말자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인이 사실상 동생 아벨을 죽였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죽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죽인다고 죽여져요? 하나님 죽을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죽일 수 없는데 하나님을 죽이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가인이에요. 하나님을 죽인 것은 어떻게 죽느냐? 가인은 그 마음속에 일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물었잖아요. 가인아, 너 왜 화를 내느냐? 너 얼굴색이 변하느냐? 하나님 묻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응답을 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성령의 양심으로 깨닫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되게 말씀하시죠. 양심적으로.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할 때 성령님이 감동할 때 그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만약 그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죽인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인다고 죽이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무시해버렸어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내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셔요.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야, 너 그러면 안 되잖아. 너 그거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렇게 해? 이렇게 깨달음도 주시고 성령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때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을 죽인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인이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누구한테 그것이 갔어요? 동생한테 갔어요. 여러분, 가인은 큰 착각을 했어요. 가인은 큰 착각을 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아벨 너만 없으면 하나님이 내 제사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 때문에 안 받았어요? 아벨 때문에. 너만 없으면 내가 1등 하는데, 그죠? 자, 너만 없으면 내가 1등하고 너만 없으면 내가 되는데 너 때문에 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 가인의 착각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아벨 없이 예배를 드려도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안 받았죠. 이미 가인의 재물의 선택에 있어서 상품 가치가 떨어졌어요. 우리 현자 권사님 고구마 이렇게 하시면 고구마 선별작업 하잖아요. 상품 가치 있는 고구마하고 상품 가치 없는 고구마를 분리하듯이 이미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가인의 재물은 그 상품 가치에 불합격이었어요. 마음도 불합격이었고 그것도 불합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내 안에도 이런 가인처럼 행동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인처럼 있는 행동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나 자존심 때문에 내 마음 때문에 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이 가인 같은 세력이 날마다 나를 짓눌러 있기 때문에 오늘 아까 부른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곡해 하니 예수님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저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회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 신앙을 그렇게 나타내는 찬양 같아요. 여러분, 가인이 첫 번째 잘못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두 번째는 그것을 아벨 탓으로 돌렸고 나무 탓으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무 탓으로 돌리려는 이것이 원조가 있어요. 원조. 언제부터 나무 탓으로 돌리는 원조가 있느냐? 두 번째, 이렇게 나무 탓으로 돌리는 원조는 무엇인가 봅시다. 자, 저 화면 띄워주세요. 내 탓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자, 이 탓이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동산나무수에 숨어 있습니다. 두려워 숨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제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 물어요. 너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왜 먹었느냐? 그러면 아담이 뭐라 하겠어요? 네,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은 벌써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내가 따먹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말하는가 보세요. 12절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남자의 족속. 그죠? 누구 탓으로 먼저 돌려요? 하나님 탓으로 먼저 돌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주신 사람. 아담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와 만들어 주니까 막 얼마나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여인이요. 막 니는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막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던 그 아담이 하나님이 안 주었으면 괜찮았는데 하늘 주었대요. 그리고 누구 탓이에요? 여자 하와 탓으로 돌려요. 하나님이 한편 여자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분명히 하와가 먹었고 그 다음 누가 먹었어요? 아담이 먹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먼저 먹었냐고 물어봐야 순서죠? 아담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하와한테 물으잖아요. 하와야, 너 왜 먹었냐? 그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먼저 물어요? 아담한테 먼저. 왜 그럴까요? 아담은 책임을 지었다. 가정의 책임이고 그 공동체의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물으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님이? 김 목사한테 물어봐야죠. 이게 책임이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 책임자 아담한테 물어야 되는 하나님이 하와한테 물어야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물은 것은 그 책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아담에게 물었더니 아담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와가 주었다는 이렇게 책임 전가의 대리 유전자가 우리 속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와에게 묻습니다. 하와가 하나님께서 하와야 너 어찌해서 먹었느냐? 라고 하니까 하와가 이렇게 대답해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나이다. 하와는 누구한테 들려요? 뱀이 꿰었다는. 뱀이 꿰어서 먹었어요?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먹었어요? 응? 유혹받았죠. 그죠? 여러분, 이 사탄은요, 항상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뭐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응? 그러니까, 유혹한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받고 내가 유혹을 당해버리는 것이 나쁘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묻는 것이죠. 왜 유혹받고 먹었냐? 그런 것이죠. 내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분명한 기준선이 있으니까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데 하와는 물리치지 못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새겨야 됩니다. 지금도 사탄은 나를 꼬드겨서 내 속에 가임짓을 하게 합니다. 지금도 사탄은 계속해서 날 유혹해서 내 안에 가임짓을 하게 하여 평상시는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인 같은 생각이 날마다 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평상시는 네 안에 가인이 딱 숨어 있다가 어떤 유혹하고 뭔 일이 생기면 내 안에 가인의 행동이 발동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유전자가 계속 네 안에 꿈틀리고 있고 그것이 계속 너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습성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탓이라고 하는. 우리 속담에 잘하면 내 탓이고 잘못하면 누구 탓이요? 조상 탓이라고 해요. 서투른 농부는요, 잘못하면 연장 탓을 해요. 그 서투른 목수도 잘못하면 그 연장 탓을 해요. 내 탓은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잘못입니다. 1990년도에 우리 사회에서 내 탓하는 주명 운동이 있었습니다. 천주교인들, 비록 우리하고 교파는 다르지만 참 이 기도를 우리가 본보다 할 것 같아요. 천주교에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주먹을 딱 쥐고 한번 저랑 같이 합시다. 내 탓이요. 주먹을 한번 쳐보세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로소이다. 이게 천주교 기도문이에요. 우리와 교파는 다르지만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싶은 운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 번 이 내 탓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 탓이요, 내 탓이요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을 베푸시고 하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내 탓,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내 안에 가인을 쫓아내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형벌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가인은 말을 해요. 하나님, 내 벌이 너무 중하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겠습니다. 죽이려고 한대요. 자, 여러분,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누가 가인을 죽이려고 할까요? 누굴까요? 가인이 죽이려는 사람은 누구요? 이때 당시 지금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제 가인, 아벨과 하와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쫓겨났어요. 쫓겨서 살고 있는데, 그때 이제 쫓겨났을 때 사람이 몇 명 있으냐면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 4사람밖에 없었어요. 근데 아벨이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 3사람이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요? 아담?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 요즘은 제가 자꾸 모르고 이상하죠. 누가 죽이려고 했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담과 하와 외에 아담은 몇 살까지 살았냐면요, 930살까지 살았어요. 930살 살았으니까 아담이 또다시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아담이 아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었지만 또 많은 자녀를 낳았어요. 그 사람들이 가인을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저놈의 새끼, 누구 죽인 놈? 동생을 죽인 놈이지. 살인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막 중학범죄들 있잖아요. 몇 사람 알죠? 이름 유영철, 또 조세영, 신창원, 기억나요? 이런 놈들은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때 사는 사람들이 가인을 볼 때 저런 동생을 죽인 나쁜 살인자 하면은 이 가인이 어떻게 해서, 그래서 제가 너무 중화해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죄인 같은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왜 그럴까? 창세기 4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형벌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임 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을 죽이지 못하게 해요. 왜? 또다시 보복이 이루어지면 안 되니까. 보복이 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가인에게 보복을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가인은 분명히 심판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인이 가졌던 생각과 행동이 지금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 당한 사람들이 계속 우리한테 숨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어떤 일이 딱 벌어지면 가인의 세력에 대하여서 나도 모르게 불쑥 나타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는 부부싸움 왜 그렇게 했어요? 여보는 당신 탓, 당신은 여보 탓. 그렇죠? 그래서 일어납니다. 형제끼리의 다툼, 형님은 아우 탓, 아우는 형님 탓. 일어납니다. 교회에서의 갈등, 목사는 성도님 탓, 성도는 목사 탓. 일어납니다. 장로님은 권사님 탓, 권사님은 장로님 탓. 이렇게 서로 뒷딱 공방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 뜻대로 살고 싶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소망은 뭐예요? 나 같은 죄인까지도 용서해 주시라고. 내 안에는 가인의 세력이 있지만 나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가인의 운명으로 계속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계속해서 나는
그 가해 같은 새로 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고 살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이 설교의 부를 찬양 218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이따 찬양할 때 보세요.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를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몸 내 생명 바쳐서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가인의 세력은 항상 숨어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숨어 있어요. 다 숨어 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화가 팍 나고 또 어떤 때는 팍 미쳐버리고 어떤 때는 팍 기분 나빠버리고 그리고 그것이 뭐까지 가요? 행동으로 옮겨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가인 내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 가인의 세력을 날마다 쫓아내서 살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나가는 말을 이렇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나가는 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꿈틀거리는 가인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가인의 세력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같이 부르고 봅시다. 내 맘 정성하여서 주의 하나님 사랑하라. 내 몸 아끼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했지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주여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정죄 배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받고 다시 한번 3절만 합니다. 여기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여 이러한 죄인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리고
내 생명 바쳐 우리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가인의 세력이 숨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가인의 세력이 나타나지 않도록, 화를 내지 않도록, 분노하지 않도록 내 탓이오 내 탓이오 고백해서 주님 앞에 죄사함 받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에게나 있는 가인의 세력, 항상 가인의 세력이 네 안에 숨어 있어서 나를 짓눌러 나를 공곡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과 허물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희생했으니 그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너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고 네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는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이 귀한 은혜와 권능이 넘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여 몸버려 희생하시고 내 질병을 고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성도의 육체 속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치유받을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온몸과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체 속의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충만하심, 내 안에는 숨어있는 가인이 늘 있음을 기억하고 내 탓이 아니라 내 탓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승리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식령과 일터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고 나갔으면